자, 8장 들어왔습니다. 8장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그분을 따랐다. 지난번에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산에 올라가시기 전부터 이렇게 복음도 전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었어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셔 가지고는 그 산에서 이 왕국 헌법을 쭉 공포를 했어요. 이렇게 왕국 헌법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쭉 교통을 하시고 이제 드디어 산에서 내려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신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을 쭉 교통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역을 이제 시작하러 내려온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8장 2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아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 제일 먼저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따르기는 따랐는데 한 사람이 제일 먼저 와서 주님 앞에 와서 절을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첫 마디가 나병 환자가 한 첫 마디가 뭐죠? 원하시면. 첫 마디는 주님이잖아. 주님. 첫 마디가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때까지 나병은 이렇게 치유될 수 있는 병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자기가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할 때 그분의 능력에 있어서는 의심을 품질 않았어요. 분명히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은 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지 원치 않는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원하시면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나병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나병은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렸죠? 예전에 이제 구약에 나병 걸린 사람이 있었잖아, 그죠? 누가 나병에 걸렸죠? 미리암.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죠? 그것은 권위에 불순종한 겁니다. 권위에 대들은 거예요. 그때에 온몸에 나병으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나병 환자다 이 말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병의 근원이 뭐냐면은 거역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왕국에 대한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나병 환자다 이 말은 우리 주위에 우리의 대부분의 모든 질병은 거역과 배역으로 가득 차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생각을 좀 해보면요. 말만 잘 들으면은, 자,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든지, 말만 잘 듣는다면은, 이 세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요. 안 그렇겠어요? 우리나라의 법이 잘못된 것보다도, 모든 법이 이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고 이런 게 쭉 있는데, 왜 병을 앓느냐 할 때, 운동 열심히 하면은, 몸이 좋아집니다 할 때가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안 해갖고 그렇다든지 함부로 아무거나 먹으면 병에 걸립니다 하니까 함부로 아무거나 먹어갖고 병이 걸리든지 이런 것처럼 우리 속에는
말 잘 듣는 것 같은데 우리도 말을 안 듣는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치료가 돼야지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할 수가 있어요. 특히 왕국 백성은 더더욱 주님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그냥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재적으로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8장 3절에 볼 때에 주님은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해서 치료를 해 주셨나 하면요.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어, 자, 나병 환자한테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에게 대시고, 그러니까 저도 이게 그냥 약간 나병은 괜찮은데 나병이 심하면요 진물이 나고 코가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이렇게 빠지고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나병에 손을 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십시오. 주님은 나도 네가 깨끗하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그리고 하시자마자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다. 자, 조금 다시 얘기해 볼게요. 나병은 반역, 거역하는 병입니다. 우리는 이래 살아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고 있지만은 많은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거역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이 나설 수 있다 없다? 나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손을 대시면 그러면은 나설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한번 따라해 봐요.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예수님은 이 온 우주 만물보다도 먼저 계시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걸어가시지 않았나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냐 하면은 우리를 지을 때 뭘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아담을 지었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그러니까 뭔가가 형상과 모양이란 것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 전에 존재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뭔가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장막 앞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발도 이렇게 씻김을 받으시고 거기서 요리해 주는 것도 드시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영이면은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그래 하더라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아마 예수님은 옛날에 아브라함이 내 발을 씻겨줬는데 이 생각을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은 아까 조금 전에 골로새서 1장 17절에 만물보다 먼저 계셨답니다. 그러니까 만물. 이 만물이라고 얘기할 때 형제니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도 만물인데 산, 들, 강, 바다 이것도 만물인데 이거 말고 만물은 우주를 얘기합니다. 우주를 얘기해요. 우주 보고 만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형제니 그 우주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는지 알아요? 모릅니다. 우주가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해가지고 발견해낸 것이 140억 년 됐답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140억 년 됐다니까요. 근데 이 우주보다 먼저 계신 분 아시겠죠? 그분이 그냥 우리가 보기에 그냥 2000년 전에 이런 그냥 사람 모습으로 와갖고 이 호리호리하고 이게 뭐랄까 이 덩치도 별로 없고 좀 못생기고 이런 예수님으로 우리는 이렇게 그냥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다 하지만은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읽어볼 테니까 따라해 보세요. 만물은 그분 안에 연결되어 존재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만물은 그분 안에 연결되어 존재합니다. 만물이 어디 있나 하면은 예수님 안에 만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물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만물보다 오래됐을 뿐 아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만물이 그분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분 안에만 존재할 뿐만 아니라 어떻다고요? 그냥 존재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광대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갈 때에 주님이 그래 나도 원한다 하면서 손을 내미시어 그에게 대시고 원하니 깨끗하게 되십시오 할 때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다. 한 면에는 병이 깨끗하게 되었지만은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우리의 거역도 주님이 손을 대서 이렇게 딱 만지시면은 우리의 이 천연적인 바뀌지 않는 이런 불치병과 같은 고질병이 있는 우리도 바뀝니다. 우리도 깨끗하게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나 나병 없는데 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손대시면 그 광대하시고 그 엄청나게 풍성하신 그분이 나도 원한다 하는 순간 우리는 즉시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주 예수님 나를 만져주소서. 주 예수님 나를 만져주소서. 나를 치료해 주소서. 지금 여기에 세 가지 병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대표되는 병입니다. 근데 여기에 처음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주님이 손을 직접 댄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주님이 손을 직접 대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얘기했죠. 지금 왕국을 요 앞까지는 7장까지는 왕국을 가르쳤고 이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하신 일이 나병부터 치료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이 너무나 패역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고집불통이고 이스라엘이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사라졌잖아요. 근데 그 거는되는 병이 나병이다. 그러고 난 뒤에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 되기 전에는 다시 이스라엘로 향해요. 지금 이스라엘에는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뭐랄까 그 공백 기간 속에 있어요. 자, 좀 더 이따가 얘기할게요. 8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 같으면은 얼마든지 환자들
오라고 그래. 다 불러 모아. 내가 한 방에 그냥 어떻게 해줄게. 그럼 복음 전하기 없으면 안 좋겠어?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 와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란다 할 때 좀 공중부양 좀 해갖고 설설 이렇게 한 1m 정도 떠가지고 설설 다니면서 얘들아, 이 한두 마디만 하면 막 누가 예수님을 막 핍박하고 하고 이게 안 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껍벅 죽으면서 다 주님 아이고 주여 하고 일할 긴데 우리 주님은 이 나병 환자를 갖다가 곤치고도 조심해. 다시 얘기하는데 조심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뭔가. 우리 주님은 호기심에 의한 거라든지 순수하지 않는 믿음을 일으킬 만한 이런 것을 하지 않아요. 안 그러면은 사람들이 꽉 모아놓으면은 궁중 심리에 의해서 예수 믿어볼까 하고 뭐 이래 볼까 저래 볼까 하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고 정말 주님은 아주 형편없는 모습으로 해가지고 이 땅에 온 것은 그분이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찾아내는 것이고 주님은 사람을 많이 모이다 하면 주님은 떠나요. 근데 우리의 복음 전반 좀 안 그러지. 우리의 복음 전반은 뭔가 이런 동원을 확 해갖고 막 뭔가 이슈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막 하려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원칙이 아니다. 그런 원칙이 아니고 아주 그냥 정오에 아무도 안 오는데 우물가에서 탁 누구 기다리고 있다가 탁 오면은 직접 한 사람한테 딱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래서 얘기하시기를 8장 4절요. 다만 가서 그대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가 지시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십시오. 이때는 지금 신약과 구약이 이제 주님 오해가 신약이지만은 섞여 있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병이 나았을 때에 모세가 지시한 대로 예물 갖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8장 5절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그분께 나와 간구하며 여기 이제 한 백부장이 나와요. 이 백부장이 이방인이에요. 왜 백부장이 이방인인지 알아요? 왜 백부장이 이방인일까? 자, 여기에서는 백부장이란 말은 로마 군대에 100명의 병사를 거느린 장교가 백부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로마 군대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왔어요. 6절요. 주님, 이도 이방인으로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 백부장하고의 관계가 있어요, 사실은. 이 백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나의 종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자,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괴로워한다. 이 말은, 중풍병이 걸리면은 도대체 뭘 할 수 있죠? 중풍병 걸리면은 모든 기능이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기능 상실이에요. 마음은 뻔한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중풍병이에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아까 나병 환자이기도 하지만 어떤 한 방면에서는 우리는 또 중풍병자예요. 우리는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잖아요. 이제 또 새해가 돼서 옛날에는 결심도 많이 했는데 앉아는 결심해도 안 된다 싶어서 새해가 돼도 결심도 잘 안 하는데 해도 안 되거든. 그걸 보고 중풍병자다. 기능 상실이다. 그걸로 인해서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라고 앉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8절 한번 읽어보시죠.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아멘. 주님, 나는 주님을 나의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나의 종이 낫겠습니다. 자, 이 백부장의 말은 다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나의 종이 낫겠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다, 이 말씀을 믿는다, 말씀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게 백부장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백부장에 속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전히 오늘날도 이방인들인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우리는 말씀으로 받고 아멘 해갖고 믿으면 병이 나사. 그래서 이것이 신약의 이방인인 우리한테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계속 이루어질 때에, 이것이 계속 이루어지면은 이방인의 수가 차면은 이 말씀이 흘러가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차면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거예요.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이 없는 게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낫습니다. 자, 9절요. 나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병사들이 있어 이 사람에게 가거라 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너라 라고 하면 오고 나의 노예에게 이것을 하여라고 하면 합니다. 여기에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주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면 안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권위를 빼버리면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권위를 가지고 그 말씀을, 권위 있는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됩니다. 그렇게 할 때 10절 또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감탄하셨다.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이렇게 큰 믿음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감탄했대요. 이 너무나 큰 믿음이다 라고 아주 칭찬을 했어요. 그러면서 11절요. 내가 또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기에 감탄하시면서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내가 하나 더 얘기합니다 할 때 그 좀 더 전진된 말이잖아요. 뭘로 전진됐나 하면은 동쪽과 서쪽에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극동지방이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동쪽에 있는 사람, 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있는 사람들, 유럽 쪽,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동쪽, 서쪽, 이 이방인으로부터, 이방 나라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우리는 이방 나라인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많은 사람이 오게 됐어요.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서 잔치상에 앉겠으나,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천국에서 잔치상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잖아. 믿음의 조상들이거든. 그 유대인이지만 믿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얘기했죠. 근데 이들과 함께 천국에서 잔치상을 앉는다.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천국의 잔치상은
누림이잖아요. 누림이 가득한 천국을 얘기하잖아요. 자, 지금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좀 인식을 조금 가져야 되는데, 천국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다고 얘기할 때, 또 주님이 복음을 전파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 마태복음 계속 나가다 보면 이게 분명해지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다가 베드로한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게 하니까, 그러면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으면은 이 받은 천국 열쇠 갖고 베드로는 뭐 했을까? 형제, 집 열쇠 주면 형제 뭐 하라는 말이에요? 집에 들어가라는 그러니까 이 집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다가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천국 열쇠 내 니한테 줄게 했으니까 베드로는 이 열쇠 갖고 그냥 혼자 그냥 조용하게 죽었겠어요? 이 문을 열었다고 베드로가. 그것이 천국의 문이 열렸어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곳은 이걸 보고 뭐라 하나 하면 천국의 실제라고 그래요. 천국은 이미 왔어요. 그런데 여기 말하는 천국은 잔치상이 있는, 누림이 있는 천국. 그러니까 천국은 두 가지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의 실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국의 실제. 또 하나는 천국의 나타남. 천국의 나타남. 이 천국의 나타남은 이제 주님이 왕이 되고 그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를 하리라 한 거는 천국에 나타나고, 그거는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 천국을 누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천국의 실제, 그러니까 수박 씨와 같은 거, 씨. 수박 씨는 천국에 수박의 실제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수박이 신겨서 갖고 꽃으로 활짝 피어갖고 열매가 딱 맺을 때 거기 수박의 나타남이에요. 그래서 천국에는 실제가 있고 나타남이 있다. 여기에 천국 잔치 상하는 거는 천국의 나타남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천국의 나타남이 누가 들어간다 그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하고 그 다음에 동쪽과 서쪽 이방인들, 이방 나라에서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천국 잔치상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12절. 왕국의 아들들은, 여기에 왕국의 아들들이라 하는 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루어진 그의 자손, 우리 처음에 마태복음 할 때 족보가 나왔어요. 누가 누굴 낳고 누구 낳고, 이게 왕국 족보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들 하니까 이 족보에 들어가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해요. 아시겠죠? 이 족보에 이게 왕국의 아들들이란 것이 이 천국의 아들들이 되는 이 족보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바깥 어두움에 던져져. 다시 말하면 잃어버려요. 그는 위치적으로는 천국의 아들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바깥 어두움 속에 던져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왜 슬피 우냐? 왜 이를 가냐? 자기들이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배척해버렸기 때문에 억울하다. 왜 그 바보같이 당연한 권리를 내가 잃어버렸다. 이래서 슬피 울고 이를 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앞에 우리가 지난번에 교통했던 것은 믿음의 문이 좁아요. 이 좁은 문에 통과해서 우리는 또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 믿는 이들은 그렇게 강하지 못했어요. 넓은 길 가보니까
바깥 어두운 데 던져져서 철필며 이를 갈게 됐습니다. 자, 13절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가십시오. 그대가 믿은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시니 그 시각에 그의 종들이 나았다. 이 백부장의 이 믿음으로 인해서 그 종들이 나음을 받았어요. 왜? 이 백부장은 특히 뭐를 붙잡았다? 권위를 붙잡았어요.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인데 수고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면 됩니다. 말씀을 잡을 때 그냥 허술하게 말씀을 잡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존중해서 그리고 그 말씀에 권위를 부여해서 붙잡았기 때문에 그의 종이 낫게 됐어요.